마태복음 5장 3절부터 6절 교독하겠습니다. 중얼거리는 사람이 많네 오늘. 예, 한 거죠. 했는데 한 절씩 붙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예, 이 팔복이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될 배경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모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잔을 우리가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준비한 그릇까지 쏟아지고 멈춰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충분한 큰 그릇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를 맡아서 운행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내 의지를 맡겨드리는 온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6절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그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육체의 만족을 중심으로 행복의 기준을 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만족을 행복의 척도로 삼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심령의 가난함 또는 애통함, 온유함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올려놓겠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파산한 자이고 소망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든지 죽이든지 알아서 하세요 라고 우리를 수술대 위에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나서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일까요? 네? 예, 맞습니다. 주님의 은총을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수술대 위에 나의 영혼을 올려놨어요. 내가 수술하겠어요? 그거 못하니까 올려진 거예요. 그러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잘 수술하시도록, 그래서 나를 살리시도록 내가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은총을 기다릴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잘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하나님께 동참시켜달라고 내가 간구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이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사모하고 굶주린 것이 바로 의이고 영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육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뭐죠? 예. 숨 쉬는지 안 쉬는지도 알 수 있고 또 살아있으면 항상 뭐가 땡기죠. 먹어야 돼요. 힘이 없다가도 먹으면 힘이 나고 또 힘이 없어지고 빠지게 되면 먹을 맛이 떨어지죠. 입맛이 떨어지죠. 또 생명이 돌아오면
입맛이 돌아오고, 먹는 욕구가 가장 기본적으로 살아있음을 증명해 주듯이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면 우리 영혼의 양식을 갈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가다 그런 질문 받아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궁금증 한 번이라도 가져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 영혼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궁금해요. 궁금증이 있으셨던 분? 예전에 있었어요. 지금은 없고요. 네. 내 영혼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것이 바로 육체가 살아있으며 먹을 것을 찾고 그것을 먹으려고 하는 의지가, 욕구가 생기는 것처럼 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욕구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생기는 사람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러한 욕구가 아예 없어요. 그러면 영이 살았다고 보기가 힘듭니다. 구체적으로 더 말하면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게 되고 내 죄의 사함을 받기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생기게 되면 그 영혼은 살았다라고 판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아무 작동을 안 해요. 죄를 아무리 지어도 양심에 거리낌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의욕도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그 영혼은 아직 회복되었다, 살았다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과연 그것이 무엇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받을 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의 줄임과 목마름은 영혼의 호소입니다. 이것을 느낀다라고 하는 자체는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 의의 줄임과 목마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향한 갈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절대로 의에 줄이거나 의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의 만족은 영혼의 줄임, 즉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만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영혼의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기가 하늘을 찔러도 그 사람의 심령이 만족할 수 없습니다.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기가 치솟던 사람들도 허무한 거예요. 집에 돌아가면 허무해서 마약을 또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중독 그렇게 중독에 빠져들게 되는 것은 바로 육체로부터 모든 만족을 누리려고 하지만 그것이 허무로 끝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축구 선수 호날두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가 한 얘기가 재밌더라고요. 내 호날두 집에 갔는데 내가 물 마시러 갔다가 길을 잃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집이 얼마나 넓은지 6개월을 그 집에서 살아보고 나서야 대충 윤곽이 그려졌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부자니까. 예? 기사 찾아보세요. 그 기사 아직도 있어요. 뭐 조진아인가 그래 여자친구가. 조진아인가 뭐 그런.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얜 무언데 이렇게 길을 못 찾아요. 그만큼 집이 넓다는 거죠.
걔는 뭐 세계에서 10대밖에 안 만드는 한정판 차 뭐 이런 것들은 다 수집을 해가지고 그런 수집한 차만 몇백억을 가지고 있고 스페인에도 뭐가 있고 뭐 하여튼 개인 헬리콥터가 있고 뭐 다. 그래도 그 사람이 정말 만족하냐? 나는 만족하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고 있죠. 거기서도 대장 노릇하고 싶어서 그 팀을 휘젓고 있습니다. 엄청난 유명한 선수들이 그 팀에 가면 거기서 자기가 그 팀의 왕이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팀 성적이 하락하는 거예요. 대부분. 유명 클럽들은 다 그렇습니다. 유명한 한 사람이 또 거기에서 왕이 되고 싶고 만족을 또 자기가 다 누리고 싶고 이러면서 그 팀이 또 떨어지고 팀워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만족감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만족은 영혼의 주림, 영혼의 목마름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설계하시고 만드실 때에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동물들도 뭘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셨어요. 동물들을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했을 때에 그냥 모양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모양만 만들어 놨으면 그냥 가만히 누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똑같아요.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동물들처럼 막 돌아다니고 움직일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지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무엇을 불어넣으셨다고 했죠? 생명,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동물과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적인 생명이 하나가 있고 영적인 생명이 하나가 있고 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도록 설계하시고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육체는 에덴 동산에서 나는 모든 실과를 다 양식으로 먹고 살게 하셨고,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으로 불순종한 사람이 영적 생명을 뺏기게 되었고, 그럼으로써 이제 육체의 생명만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잘 설명해 준 것이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우리 보이시는 분들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혼의 생수가 되는 근원을 끊어버린 거죠. 영적인 생명을 끊어버린 겁니다. 죽은 겁니다. 대신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생수가 아닌 육체의 욕구만을 채우려고 하는 터진 웅덩이를 계속해서 구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생명만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죽은 존재나 다름없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야 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첫 설교로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하는 설교를 들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을 섭취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법적으로 의롭다 하심,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칭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사함을 받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듭난다, 두 번째 난다, 위로부터 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육적으로 태어나야 되고, 둘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나야 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의 육체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동물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죄악, 죽음은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거룩한 피로, 보혈로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8글자로 제가 정리를,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복음을 전할 일이 있거들랑 이번 설명절에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일생이사, 이생일사. 무슨 뜻일까요? 일생이사, 이생일사. 성경은 이 얘기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나면 한 번 죽는다. 성경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한 번 나고 두 번 죽으시겠습니까? 두 번 나고 한 번 죽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당연히 그래야죠. 한 번 육체로만 나고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육체가 죽고 영혼이 죽는 겁니다. 그러나 육체가 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보혈로 두 번째 난, 영혼이 두 번까지 해서 두 번 난 사람은 육체가 한 번만 죽고 나머지는 죽음이 없이 영생에 이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일생이사, 이생일사.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고, 내가 사장 성어 좀 가르쳐 줄게. 이게 뭔 소리인지 알아? 해보세요. 뭔 소리인지.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시라.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한 번 죽는다. 예,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그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그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두 번째는 의라고 하는 의미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의라고 합니다. 영이 살아난 사람은 육체를 채워주는 육의 양식을 취하는 것과 영의 욕구를 채워주는, 영의 양식을 채워주는 두 가지의 욕구를 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은 더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운 거예요. 왜? 두 양식을 다 취해야 되거든요. 밥만 먹고 살다가 이제는 밥도 먹어야 되고 뭐도 먹어야 돼요? 말씀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더 힘들어지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뭡니까? 먼저 영의 양식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취하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영이 태어난 사람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태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명령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를 구했습니까? 못 구했습니까? 안 구했어요. 계속해서 그들이 구한 건 뭐 구했습니까? 육체의 양식만 구했습니다. 물 달라. 먹을 것 달라. 고기 달라. 육체의 양식만 계속 구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뭡니까? 영의 양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을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양식을 주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처음에 운물을 만났죠. 샘을 만났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수르 광야에서 뭘 만났죠? 마라. 마라는 뜻이 뭡니까? 쓴 물. 먹으려고 했더니 써서 먹을 수가 없어. 소금기가 너무 셌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나무를 던져가지고 그 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너희들이 내 말을 들으면 이제까지 너희가 겪었던 모든 병과 아픔과 이런 거 다 치료해 줄 것이다. 여호와 라파. 거기서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신광야에서 또 먹을 게 없다고 계속해서 또 투덜거립니다. 그랬더니 뭘 주십니까? 새벽에 만나가 떨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가르쳐 주세요. 뭘 가르쳐 주세요? 안식일을 지키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같이 잘 먹고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결국 만나라는 게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매출하기를 주십니다. 르비딤 광야에서는 또 물 달라고 또 아우성입니다. 바위 위를 지팡이 위로 쳐가지고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러한 내용들,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너희가 찾아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라. 그것이 너희의 영혼의 양식이고 너희의 영혼의 음료수다. 생수다. 라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닫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직접 이 모든 것을 친히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이요. 바로 바위가 터져서 거기에서 생수가 나온 그 바위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한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생수가 터져 나온 그 반석이 바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생수가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나? 만나는 누굽니까? 생명의 떡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내가 생명의 떡이라. 음료수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음료수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육체 양식만 추구했을 때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의 실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의 양식과 영의 음료수로 온 것입니다.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음료수라고 주셨고 살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라고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식 아닙니까?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내 몸이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운물가의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께 뭔 양식이 있지?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아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식. 우리의 양식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양식. 요한복음 6장의 그 오병 이하의 이적에 대한 해설이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정확히 잘 알려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라 이제 너희에게 영의 양식을 준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 그가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음료수를 마시는 자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사람으로 죽지 아니하게 하는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떡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생명의 떡, 예수님의 몸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께서 찢으신 그 살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는가? 우리를 식인종을 만들려고 하는가? 라고 수군거리지 않았습니까? 53절부터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예수님의 피와 살로 해결하지 못하면 너희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 두 번째 날씨 못했기 때문에 두 번 죽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만 마지막에 다시 살리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결론적으로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믿는 것과 예수님께서 순종으로 찢으신 살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음료수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영원한 만족을 얻게 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여기서 굶주림과 목마름은 미완료예요. 현재 시제인데 미완료예요. 계속해서 굶주리고 계속해서 목마른 거예요. 그냥 한두 끼 굶은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빈사 상태, 아사 상태, 굶어 죽을 지경이 된 상태를 말하는 굶주림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보혈에 목말라 있어야 되고 굶주려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내 죄로 말미암아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는 사실에 두려워 떨며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에 목말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세상, 모든 영혼에게 미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말씀을 사모하고 그 뜻을 순종하기를 갈구해야 됩니다. 목말라 해야 됩니다. 이 영적인 양식을 추구함에 있어서 멈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그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영혼의 양식을 취함에 있어서 멈추지 마라. 의, 곧 영의 양식을 갈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 2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취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었을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다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영이 그렇게 나는 부유하다, 만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신 것이냐?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 만족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영의 양식을 취한 사람입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예수 충만, 여러분의 영혼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의 양식으로 배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 천국에서는 다시는 줄이는 일도 없고 목마른 일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부르게 시원하게 해주십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천국에 가면 죽지도 않고요,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픔도 없습니다. 다른 어떤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때는 더 이상의 우리에게 불만족은 없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영원한 배부름은 천국에서 또 성취될 것입니다. 백사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800년대 후반에 태어났고 1900년대 초반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2살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리고 나서 이 백사겸은 앓다가 눈이 멀어서 실명이 되었습니다. 4살 위에 형이 있어서 그 형의 손을 붙잡고 구걸하면서 살다가 형이 남의 집 머슴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이 사람은 천의 고아가 되어서 어떤 점치는 사람 그 밑으로 들어가서 수종을 들면서 점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영민해서 아주 점을 잘 치고 그 어떤 그 48자를 보는 그런 법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너무 많이 외우고 알게 되어서 그 스승을 능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산통과 죽장을 받아가지고 독립을 해서 점집을 차린 거예요. 얼마나 점을 잘 치는지 소문이 나가지고 서울과 평양과 강원 북부의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돈을 긁어 모읍니다. 심지어는 어느 양반집 부인이 딸을 데리고 와서 점을 치러 왔을 때에 점을 이렇게 칩니다. 당신 딸을 성한 집에 시집 보내면 일찍 죽을 점괘라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한테 시집 보내라고. 그래서 멀쩡하고 예쁜 부자 양반집 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점점 그 돈을 긁어 모아서 고향읍 제일 가는 부자가 됩니다. 기와집을 고래등같이 짓고 아주 온 땅을 긁어 모은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그러면서 정작 만족이 없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당시에 독립운동도 막 일어나고 할 때인데 그렇게 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는 더욱더 자기가 하는 일을 한심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눈치로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갖고 돈을 긁어내고 거짓과 속임수로 사기와 횡령을 행한다는 생각이 자기 안에 자리 잡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은산통을 하나를 준 거예요, 누가. 그래서 은산통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꿈을 깼어요. 그리고 전도인이 찾아왔는데 전도인이 자기에게 어떤 책자를 하나 줬는데 그걸 내팽개쳤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거 부인과 장인이 그 책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결단을 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다. 이제 그 책의 내용처럼 나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겠다.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97년 5월 2일에 남감리의 선교사 리드가 고향읍 교회에 설립하면서 교인 27명에게 세례를 주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백사겸 부부와 두 아들이 나아가서 같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성경을 의의 산통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아, 의의 산통이 바로 성경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성경을 자기가 읽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아들을 시켜서 계속 자기 옆에서 성경을 읽게 시켰습니다. 그 아들은 백남성이라고 나중에 유학을 갔다 와서 연희 전문학교의 영문과 교수가 된 분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성경을 읽어줘요. 사복음서를 10년 만에 사복음서를 다 외워버립니다. 이 백사겸. 10년 동안 듣고 사복음서를 다 외워버립니다. 또다시 10년을 듣고 신약성경 전체를 다 외워버립니다. 몇 장 몇 절 하면 그냥 다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뭘 이야기하면 그거는 무슨 성경 몇 장 몇 절 탁탁 나옵니다. 선교사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갖고 미국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조선에는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있다. 기록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성경을 읽고 외울 뿐만 아니라 그대로 행합니다. 자기가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얻은 것을 다 정리해서 나눠주고 부인과 함께 전도길을 떠납니다. 자기가 점치면서 돈을 긁어 모았던 그 길을 이제는 복음을 전하면서 돌아다닙니다. 남감리회 전도사로 활약을 하면서 서울과 평양 일대를 오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변화를 보고 몰려듭니다. 그의 전도로 믿은 사람이 수백 명에 달했다라고 하고 장단읍 교회나 간바위 교회, 개성 남부교회가 그에 의해서 세워졌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육체의 배불림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늘 채워지지 않는 허기, 공허, 불안, 초조를 바로 예수님 말씀, 은혜,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채운 백사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적 만족을 누리기 전에는 인간에게 참 만족은 없습니다. 일평생 예수님의 은혜에 목마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체의 욕구에만 굶주리고 목마른 삶을 살아간 결과가 궁금하십니까? 한 사람 정확히 보여드릴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예요.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모든 것이 다 만족한 육체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로 살았어요. 그러나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불꽃 가운데서 그 영혼이 괴롭고 목마르고 애타는지 아브라함에게 소리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그 영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안타까운지 갈증이 나고 배가 고픈지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좀 내 입에 혀를 닿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부자의 이 영혼을 보십시오.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육체의 만족과 육체의 배부름과 육체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영혼의 굶주림은 아무 상관도 없고 영혼의 목마름은 전혀 관심도 없이 살아가시겠습니까? 차라리 나사로처럼 살아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배부름을 주시고 시원한 생수를 주시는 그런 삶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 잘 모르시죠? 제가 요즘에 그 쿠팡에서 로켓 와우 회원을 30일간 무료로 체험을 하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체험 신청을 했더니 쿠팡 플레이를 무료로 또 이용을 하게 해주더라고요. 쿠팡 플레이는 굉장히 영화가 또 많고 뭐 많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데 밀정을 봤는데 어젯밤에 밀정. 그 당시에 어떻게 사는 게 옳은지 잘 모르죠. 과연 이렇게 사는 게 옳은지, 독립운동을 하면서 사는 게 옳은지, 아니면 친일파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옳은지 잘 모르지요. 그러나 그 잘 모르는 게 몇 년 안 갔어요. 몇 년 있다가 옳고 그름은 너무나 명확해졌고, 지금 우리는 한쪽은 완전 매국노 친일파로 인정을 하고 한쪽은 의인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우리의 인생에 곧 벌어집니다. 거기에서 의열단 단장 장채산이라고 하는 사람, 최민수가 나오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중첩자 노릇을 하는 송강호를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의열단 단원이었는데 일본의 경무국 국장인가가 됐죠. 그걸 다시 포섭을 하는 거예요. 의열단 단장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어디에 올려야 할지 결정할 때가 옵니다.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어떻게 올리시겠습니까? 라고 결정을 촉구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육체로 사는 게 똑같아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옳은지 그른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이름이 지옥에 기록될지 천국에 기록될지 곧 옵니다. 우리의 영혼이 갈증에 목말라 한 방울 생수가 그리울 때가 올지,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영원한 생명수 샘으로 갈지 곧 옵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그 폭탄을 상해에서 제주를 하고 사가지고 안동으로 가서 안동에서 경성으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중간에서 다 또 이중첩자들이 또 활동을 하고 하면서 어렵게 되죠. 그래서 그걸 이동하던 대부분의 의열단 단원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또 살아남은 사람은 또 그거를 이루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실패가 쌓이고 우리는 그 실패를 딛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영적으로 살다가 또 실패해도 거기에서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굶주리고 간구하고 사모하는 그러한 심령,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